제목은 나의 우상,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도 같이 읽었고,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결혼한 커플이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로 새 가족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이 커플이 저에게 한 부탁을 했습니다.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그 커플의 그 남편의 여동생이 한 달 전에 1 month ago 출산을 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저에게 그걸 물어보시고 또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목사로서 당연히 저는 yes 했죠. 아이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분이 사는 집 주소와 또 날짜와 시간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이제 다 되어 와서 이제 그 집을 제가 갔습니다.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여동생은 이제 그 남편의 여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남자친구는 같이 있었지만 같이 들어가 보니까 남자친구는 아직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애가 낳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more importantly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찾아왔죠. 근데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한 달밖에 안 된 그 갓난 아이를 이제 껴안고 여동생이 그 엄마가 껴안고 저에게 이제 제가 문을 두드렸으니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이제 해줄 수 있지만 사실 이 축복 기도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잖아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사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이 아이를 축복 기도를 해주려면, 제가 목사로서 해주려면 부모가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들에게 서약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서약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말씀으로 기르겠다라고 약속을 못 하잖아요. 서약을 못 하죠. 그래서 축복 기도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저는 참 마음이 되게 부담이고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저한테 이제 넘겼죠. 제가 그 아이를 껴안고 이제 엄마 아빠는 제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 가족분들은 다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빙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할 것인데, 이 축복 기도는 이 아이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이나 영적인 파워 또는 good luck charm, 무슨 행운이 온다, 그런 guarantee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로 그때 전했습니다. 그 커플에게 또 가족에게. 그런데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었죠. 30분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진짜 신비롭게 이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있었는데 한 소리도 안 내고, 30분 동안 한 소리 안 내고 울지도 않고 아주 그냥 편하게 있었습니다. 제 팔에. 오히려 미소를 짓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30분 동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요. 얼마나 참 그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너무 신비로웠어요, 사실 그 시간에.
제 아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받았을 때 보스턴 장로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보스턴 장로교회 전덕영 목사님이 그때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의 품에 안기고 나서 있었는데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크게 우리 아들이 똥을 쌌습니다. 아주 크게 뿌르르 소리가 목사님 팔이 그냥 흔들렸었어요.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날에. 그리고 이 아이에게 바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까지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젠가 방문할 겁니다. 성숙한 크리스천, mature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잘 알죠. 뭐를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죠.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영적인 파워도 당연히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워. 그런데 그 능력이나 영적인 파워, 영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구원이잖아요. 더 중요한, 그 능력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 잘 알잖아요. 다 알고, 다 알면서도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알면서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기복신앙이 살아있지 않는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 마음속에 예배 자리로 앉아 있지만 이 기복신앙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승리보다 성공, 예수님의 승리보다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얼만큼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본다면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죠, 이것도. 또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창세기 11장 거기에 나온 바벨탑 사건, 이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진짜요, 이거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 진짜 제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장로님들한테 우리 청비위원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영어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higher they climb, the harder they fall. 아시죠? 더 높이 갈수록 더 세게 떨어진다. 요즘 많은 스타 목사들, 연예인 목사님들, 목사들, 그 높은 자리의 스타들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들었죠? 한국에도 많고요. 요즘 미국에 엄청 많아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 때문에 15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어떻게 해서 어디서 캐내가지고 그 사람을 잡잖아요. 요즘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왕창 깨지는 거죠.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돈, 여자,
그리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명예. 돈, 여자, 명예예요. 그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항상 말을 해요. 영어로는 3Gs라고,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Gold, girls, glory. Gold, girls, glory. 그거 맞지 않아요? 돈, 여자, 명예. 이것이 사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 뭘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목사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세 가지. 기복신앙이.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던 저는 봤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다음 세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영어권 들어가고 계속 사역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뭐일까? 다음 세대의 제일 큰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몰라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렇죠? 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John 3:16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감정으로, 그냥 자기 느낌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 요즘 교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느낌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아예 지금은 성경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해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면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아예 자기 신학에 안 맞으면 성경을 찢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제 필요 없다고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LA의 새생명 비전교회 아실 겁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도 담임하시지만 강준민 목사님, 그분의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설교에 아직도 기억이 남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저는 단순한 말인데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는 말인데도 놀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사실 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Not me. 이상하잖아요. 많이 불편하면서도요, 제 마음이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아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는 100% 아니죠? 한두 명.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안수받은 목사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도나 권사나 집사는 당연히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슬픈 사실이죠. 요즘에는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권다니엘이가 목사가 됐나? 나도 목사할 수 있겠다. 태평양 안수, 에어플레인 목사님들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물론 직분도 중요할 때도 있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다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찬양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걸 선택하셨습니까? 딱 말씀하고 딱 맞게.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 되기 전에, 권사 집사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배가 2부 예배 때에, 그러니까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저는 매 주일마다,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요.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뭘 했냐면, 예배가 10시에 시작하니까 9시 반까지 다 마치고 제가 9시 반에 강대상으로 올라갑니다. 30분 전.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요, 여기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합니다. 9시 반, 예배가 10시면 몇 명 앉아 있겠어요? 네, 제로입니다. 사람이 앉아 있던 안 있던 뭐 상관없이 그 강대상 올라가서요, 항상 통성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 들려요, 아마. 다 들렸을 거예요. 뭐 러비에 다. 그 큰 교회에. 항상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ke me a worshiper, Lord. Make me a worshiper, God.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그 기도하고 한 1분에서 5분, 1분 5분 정도에 남으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외칩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해요. 진정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30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에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사람은 직분을 보지만, 타이틀을 보잖아요, 사람들.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님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온, 제가 오늘 말씀에 너무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에 사실. 장로님이라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눈앞에 두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코앞에, 다시 말하면 코앞에, 그 우상들을 코앞에 두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로 나왔다고 하지만, 교회를 잘 다니지만,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 우상한테 숭배하고 있습니다. 얼굴 앞에 두었던 죄악의 걸림돌을,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우상을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는 죄악을, 또는 우리 얼굴 앞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을 우리 눈앞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요? 십자가에. 아멘? 우리 눈앞에 두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으로 박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것을 부활시키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으로 박혔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죄악이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보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을 계속 코앞에다 놓으면 10번, 10번에 10번 다 항상 넘어갈 겁니다. 코앞에 두면 항상 넘어가지요.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마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시선, 관점, 관심이 패러다임 시프트, 옮겨진 거잖아요. 마약을 만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불가능했던 그 마약 중독된 것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런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입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중독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입으신 건 입으셨습니다.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 승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코앞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마음을 돌이켜 회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그래서 얼굴 앞에 죄악과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앞에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짧지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